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 324면 쪽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참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안수하는 시간이 있지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본당에 또 많이 와 있는데요. 아주 더 생기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게 됐지요. 근데 이 요단을 건널 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가장 물이 많을 때였습니다. 그렇죠? 가장 물이 많은 시기에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의 상식과 논리에서는 맞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 이와 같은 역사와 권능을 행하실 수 있음을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이에 이들은 그와 같이 순종을 했죠. 무엇을 했습니까? 예, 제사장들이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가운데로 들어갔지요. 그 들어가 그 요단에 발이 잠기는 순간 그 요단강으로부터 30km 위정도에 있었던 아담 성읍에서부터 물이 그쪽에 멈추어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금 건너갈 요단강의 물줄기가 끊기니까 이에 그들이 다 같이 마른 땅으로 건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을 이들은 이와 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강 하면 또 떠오르는 신앙의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그때 이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상징하는 것은 말씀이시죠.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무엇이 있었죠? 십계명 돌판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증거의 돌,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로고스로서 말씀이신 분이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지요.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여호수아, 이와 같이 여호수아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호세아의 이름이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구원을 상징하는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언약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실체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오시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렸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셨으니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새로운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안식이 이 땅 가운데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인데 그곳은 그들이 안식을 할 곳이었죠.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이제 드디어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이 그림자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이 누려지는 곳, 실체로서 이제 이루어질 진정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엇이 임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할까요? 시작. 백성의 각 지파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하신 것이 무엇인가? 여호와의 언약궤, 즉 그것을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에서 돌 12개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정하여 총 12사람이 가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자신들이 오늘 유숙할 곳에 그 돌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돌을 세우는 의미, 그 돌을 가져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돌이 있었던 곳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기억하고 이들이 기념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돌을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을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와 같이 그 기념비가 될 돌을 가지고 와서 12개를 자신들이 유숙하는 곳에 세우지요. 그것이 기념비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무엇이 된다고요? 표징이 될 것이다. 표징이라는 말은 오트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증거, 기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의 증거이고 무엇의 기념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는 것 가운데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그 안식의 땅을 향하여 40년 동안 방황해 왔던 그들이 이제 요단 동편을 목적 앞에 두고 그들이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언약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이 돌로 기념을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들이 그냥 돌멩이가 아닌 것이죠. 그 돌들에는 분명히 요단강 속에 잠겼던 그 위에 물이 흘렀던 돌이지만 많은 땅으로 건넜던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 돌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받아 이와 같이 자기의 그 지파별로 이와 같이 이야기하여 실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했지요.
8절에 보면 이제 그와 같이 유숙할거로 가져왔고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곳에 제사장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는 동안 마른 땅에서 각 지파에서 뽑힌 사람들이 가져왔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들은 뭐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굳게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이루시는 임재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이들은 그 말씀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이에 다 모든 백성이 지나간 뒤에, 건너간 뒤에 이 제사장들은 드디어 자신들도 건너갑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징이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징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권능으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 안에 담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별개로 12개의 돌을 더 세웁니다. 어디에 세웁니까? 지파들이 가서 그 제사장이 서 있던 곳에서 갖고 간 12개의 돌 대신 다른 돌 12개를 그 제사장 주위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이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돌은 비록 물속에 잠겨서 보이지 않겠죠. 그러나 그 증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돌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그들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그 모든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모든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홍해를 건넜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권위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약간의 요지를 다시 한번 추론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 말씀을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언약을 따라서 그대로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있었던 돌들을 가져와서 그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증거로 이와 같이 영원히 이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요. 이 기념비로 그들은 자신들을 이끄시는 이가 누구인가, 자신들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시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가나안 동편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그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속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요단 동편으로 건너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 바로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돌 12개, 각 이스라엘 지파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요단 물 속에 잠겼던 돌들을 이와 같이 꺼내서 이와 같은 기념비, 증거로 삼으심으로써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인도하시며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가, 이것을 친히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이 돌들을 세워 만든 기념비, 이제 그들은 닥칠 전쟁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큰 용기를 내어 이와 같이 싸움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드디어 그들은 그 요단강 가나안 땅 동편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 430년 전에 약속하시고 그와 같이 그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로 분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자신이 갖고 있는 상황, 내 생각 속에 있는 믿음에 대한 감정들, 신앙의 증거들이 요동치고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와 같이 요단강 도하를 통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바로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시작한 구원은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하여 이룬다. 내가 성취할 것이다. 반드시 나는 그와 같은 능력과 권한과 권능을 갖고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서 이제 너희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요단강 물이 끊어져서 자신들이 건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마 그들은 자손들에게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이 누렸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운 기념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 이것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모태신앙이건 아니면 언제부터 신앙을 가지시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걸어온 인생길이라면 그 인생길 속에서 이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의 은혜의 역사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우신 기념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이 함께 걸어온 신앙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기념비, 은혜의 증거가 내 삶에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오늘 있었던 일은 BC 1400년 전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의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의 구원도 책임지시며 지금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도 책임지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함께 어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그 은혜의 확실한 증거와 그와 같은 기념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역사해 주셨는지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념과 이러한 증거가 우리 안에 없다면 오늘 밤 자신의 인생과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 내게 그러한 기념비가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과 그 사랑의 증거를 나누십시오.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증거, 그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더 굳건한 믿음과 더 믿음의 성숙함을 이루는 가정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 안에 그러한 기념비가 떠오르지 않고 생각나지 않으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믿음의 기념비가 무엇인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기념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던 그 구원의 사건들을 내가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기념비와 증거로 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이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이라는 질문처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엄마와 아빠, 부모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과의 그 신앙의 기념비,
그 증거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믿음의 자손 대대로 이와 같은 은혜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증거의 역사가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 이러한 기념비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념비가 없다고 여겨지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경우가 높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이와 같은 은혜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증거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이 어떠한가 돌아보십시오. 내 믿음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르렀다라고 우리도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의 믿음의 부모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의 역사 속에 실제로 살아계시고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역사의 증거로서 우리가 믿음의 온전한 다음 세대,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귀한 기념비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